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파레토의 법칙.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용어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 이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요, 모든 상황이 2대 8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는 사람 중 20%와의 통화 시간이 전체 나의 통화 시간의 80%를 차지한다거나, 아니면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에 불과하다거나, 아니면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 위반의 80%를 차지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2대 8의 법칙이 양극화가 되어져서 10%가 가지고 있는 부가 90%를 차지하는, 그래서 1대 9의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10%의 부자가 전체 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0%의 운동선수가 전체 상금의 90%를 싹쓸이해 간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파레토의 법칙과 같은 것이 영적인 세계에도 참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한번 가보세요. 어느 교회든 가면 주일 출석 성도의 10%만 새벽 예배를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우리 갈릴리가 지금 요즘에 한 350-60명 출석하거든요. 보면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보면 한 3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있는데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10%의 성도가 내는 헌금이 90% 가까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 이런 영적인 세계에도 이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는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영적인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몇 명? 10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한 명이 10%겠죠. 그죠? 그런데 이 10명이 모두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한센병인데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서 이렇게 뚝뚝 살이 떨어져도 통증을 알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고역한 냄새가 나고요, 몸에 고름이 쏟아지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이죠. 근데 이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10명 모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만난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에 대해서는 고쳐주고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그런데 한 명, 유일한 한 명은, 그러니까 10%에 해당하는 이 나병 환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나병에서 낫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 10명 다 나병이라는 병에서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소리를 들은 그 10명 중에 한 명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없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마도 못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한 명만 그 선포를 받게 되어졌으니까요. 9명은 병은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어지거든요. 1대 9 영적 파레토의 법칙이 오늘 본문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명 중에 10%에 해당하는 한 명의 나병 환자와 나머지 9명에 해당하는 나병 환자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파레토의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도 일어났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9명의 나병 환자는 병에서 나은 뒤 그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10%에 해당하는 나병 환자, 그러니까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9명과 1명, 하위 90%와 상위 10%의 차이가 바로 감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 목사님 이야기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얼핏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참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구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나았으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맙다라고 해야지. 아니,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9명의 사람이 그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0명 중에 9명의 나병 환자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 9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평범한 9명의 나병 환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평범한 9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10명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다. 이 마을 정상적인 마을입니까? 비정상적인 마을입니까?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어요. 그것도 한테 모여 있어요. 그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10명이 한꺼번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으니까 같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한테 모여 있는 이 마을이 정상적인 마을입니까? 비정상적인 마을입니까? 비정상적인 마을이죠. 아마 이 마을은 문둥이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인과 격리되어져서 살아야만 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 율법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취급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소록도나 그리고 순천의 애양원이나 저기 칠곡에 가면 문둥이촌이 있거든요. 따로 격리되어서 문둥이들끼리만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끼리만. 근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더했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가면 율법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일반인과 거리를 두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곁에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다만 멀리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외쳐요. 다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일단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죠. 예수 선생님이여. 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이따만 예수라는 명찰을 몸에 이렇게 달고 다녔을까요? 그냥 다녔겠죠. 네? 자, 만약에 제가 어느 경산 말고 다른 도시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제가 걸어 다니는데 저를 보고 갑자기 누군가가 김보은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들이 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아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랑 어느 마트에 갔는데 저보고 김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까 김보원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 10명도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 선생님이란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예수라는 걸 알았고, 그분이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러분, 아무한테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난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 이런 분 있습니까? 그럼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제 형편이 제 처지가 굉장히 불쌍했던 형편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계속 혀를 차면서 아이고 우리 보은이 불쌍해라 불쌍해, 대놓고 이제 불쌍하다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불쌍한 게 너무 싫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왜 내가 불쌍해? 왜 내가 불쌍해야 돼? 그래서 불쌍하지 않은 아이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 10명은 적극적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간절히 외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가 다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된 책이 아닙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사람이 붓을 들어 이 내력을 저술했지만 내가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각하가 믿고 있는 것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나는 이 편지를 시간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비교적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7장에 앞서 누가복음 5장에 가면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다 똑같은 나병이 아니거든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온몸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장애인이랑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은 걷지 못하다가 남녀 호랭개교를 믿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니는 형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걷지 못하는 거나 목발을 짚고 걸어다니는 거나 비슷해 보이잖아요. 다 장애인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형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래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과 내가 손수 밀어서 가는 그 휠체어를 밀어서 가는 장애인과 목발이라도 짚고 걸어갈 수 있는 장애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워 있어서 진짜 전동 휠체어만 타고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 목발을 짚고 걸어 다니니까 남녀 호랭개교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막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문둥병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만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에 걸려서 온 몸에서 고름이 나고 온 몸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낫거든요. 어떻게 낫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나았어요. 나병이 곧 떠나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어요. 지금 이 사건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소문이, 예수에 관한 소문이 더욱 퍼졌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마을에 있는 이 문둥병자촌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장모님이 저기 동구 신암동에 사시는데 여기 시지에 있는 경산 신경외과에 와서 약을 타신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소문을 듣고 여기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타면 어깨가 안 아프다 그래서 내가 어깨가 요즘에 아파서 저기 대구 신암동에서 시지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깨가 아팠어요. 자기가 어떤 약을 먹고 나았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 사람은 그 소문에 기가 쫑긋 서는 거죠. 그래서 시집까지 약을 타러 오거든요. 어떤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들렸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이 나병 환자촌에 예수의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죠. 그냥 들린 게 아니고 이 나병 환자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지나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9명의 나병 환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 9명과 나머지 1명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죠? 10명 모두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책망을 들은 9명의 나병 환자가 정말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쳤듯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이들의 몸에 있는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만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상반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지금 고쳐주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지도 않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래요. 그래서 네 몸을 보이래요.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져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진 바깥으로 나가야 해요. 그렇게 격리되어서 살다가 혹 병이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이 낫게 되어지면 자기의 성한 몸을 이끌고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정말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절차를 거쳐서 정결 예법을 다 결치고 난 다음에 이 나병 환자는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안 나았어요. 안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나은 상태로, 문둥병이 있는 상태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14절 마저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 마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뭐 하다가? 가다가.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그러니까 나아서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다가 가는 길에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와요. 병 고쳐달라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얼굴도 내비치지 않아요. 아람 군대 장관에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자, 엘리사는 그냥 목사님 정도로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은 어느 정도냐면요, 저기 미국이나 중국 정도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나 중국 정도의 국방부 장관이 이 경산에 있는 김보원 목사에게 병 고쳐달라고 이 경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비서를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친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났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더 큰 일을 시키더라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하면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병에서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만 장군,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 나만 장군보다는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더 좋은 믿음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더 나은 순종을 한 것 같거든요.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 담근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잘못해서 제사장에게 가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 부정한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가면. 근데 그걸 무릅쓰고 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는데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나병이라는 병에서 낫게 된 9명과 병뿐만 아니라 영혼조차도 구원받게 된 한 명의 나병 환자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오늘 두 번째는 이 비범한 한 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뉘앙스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5절 16절 뒤에 영상실 주세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 이름이 뭔지, 이 고침받고 돌아온 사람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어요. 단 하나의 정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도 17절 18절에서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음을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이면서도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은 영적인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었던 9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은 구원 못 받고 저기 술집에 있는 저기 뒷골목에 있는 조폭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시면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로 계속되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보면 이방인,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칭찬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계속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정말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화 있을진저하고 또 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거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그런데 잔치도 벌려줘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화가 났어요? 첫째 아들, 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져 묻는 장면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탕자일까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탕자일까요? 아니면 그 탕자를 기다리고 그를 맞아준 아버지가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분을 내었던 첫째 아들이 주인공일까요?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유, 여러분 비유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유를 하실 때 어떤 상황이 있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고 하신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저 죄인과 함께 음식을 잡수고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수군거림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당연히 구원과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째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 아들이 문제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야, 이 이야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가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희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 쓸데 나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안 믿지. 근데 얘네들은 병들었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해. 그래서 나를 믿는 거야. 그래 너희는 구원 못 받고 얘네들은 구원 받는 거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아직 너희는 맹인이고 이들은 보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자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자, 그러면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구원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이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이방인이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특별히, 이방인을 특별히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세리를 특별히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창기를 특별히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가 구원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관 속에 들어가 있었던 죽은 과부의 아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이야기,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셨다는 이야기,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다는 이야기, 살리셨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이 문둥이촌에도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실제로 병이 나았어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아마도 율법에 나오는 대로 자신을 낫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율법에 나온 정결 규례대로 절차를 밟아서 아마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죠? 다시 문둥이촌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들은 가족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 참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겠죠. 이들도 그냥 사람이잖아요. 사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명의 이방인은 고침을 받는 순간 나를 고쳐주신 저분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저분이 누구인가?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즉 9명의 사람은 예수가 자신들을 고쳐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침 받았습니다. 근데 한 명의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똑같아 보이죠? 다시요. 9명의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줄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한 명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똑같아 보이죠? 완전 다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한 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19절 말씀이에요.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앞에 자막 한번 주세요. 자,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죠? 다시요. 잘 읽어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막 유지해 주시고, 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에 지금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러 나온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자,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줘서 참 고마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이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아람 군대의 장관 나하만 있죠. 그 역시 문둥병자였고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가서 나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단지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순종으로 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그렇게 고침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람으로. 어디로 오죠? 고침받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안 받죠.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열왕기하 5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의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나만 장군은 고침받고 끝이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 표시를 한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하나님을 자기도 믿게 된 거죠.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난 다음에 아람으로 돌아가도 병이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에게로 아람 군대 장관이 돌아와서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장관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 이방인이었던 수리아의 나만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도 나만 장군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갈릴리에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갈릴리 예배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헷갈리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왜 갈등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이 시간이 아까운 거지 뭐.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나 같아도 아까울 것 같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는지, 그 예수님께로 와서 내가 엎드려 감사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헷갈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그죠? 여러분, 뭐 추수한 게 있습니까? 추수한 거 없죠? 농사 짓는 분, 우리 갈릴리에 김마가 집은 농사를 짓던데 농사 지어서 추수하신 분 있습니까? 추수한 것도 없는데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나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는 것입니까? 9명의 나병 환자도 그 정도의 감사는 있었다니까요. 그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10%, 단 한 명의 이방인의 감사가 9명과 구별되는 것은 그가 나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감사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감사. 여러분, 이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지체들이 이 10%의 이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도 얻게 된 이 한 명의 이방인과 같이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나병 환자인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믿음 때문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요, 이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이 믿음 때문에 나병에 걸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감사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